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7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 결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스캔들이라는 말은 영어거든요. 원래 이 스캔들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그러니까 우리 신약을 쓰고 있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이제 나온 영어입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스칸달리나조라는 말에서 이게 명사로 이제 바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리나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스칸달론이 된다. 스칸달론은 함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 단순히 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제 스캔들이라는 이런 용어가 이렇게 영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스칸달론이랄지 스칸달리나조라는 이런 말들,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늘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죠. 옛날 도로는 지금처럼 아스콘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흙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연히 뭐가 돌출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돌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죠.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큰 낭패를 보는 어려운 가운데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 스캔들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갈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죠.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심하면서 내디뎌야 되고 혹시라도 돌풀이에 걸려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극도로 조심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도 이 스캔들은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 이제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신 가운데 이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런 모든 병행구절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떡을 나누게 될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또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게 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그런 유월절을 맞이하기까지 더 이상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원한 신령한 유월절을 맞이하는
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월절을 바라며 신령한 유월절을 사모하며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찬식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잡히실 줄 알고 스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자 할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감사 속에 기뻐하면서 우리도 찬송하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중요한 교훈들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3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힐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언이면서 또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였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너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시험이 닥치게 돼 있다. 내가 원수들에게 잡힐 때 너희들은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그럽니다. 특히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우리 주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셨지만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역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결국 저희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겁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모습을 저희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저희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고 무서운 함정 속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 수없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스캔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실패했는가? 오늘 우리는 역시 동일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역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수없이 신앙의 길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한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도로는 옛날과 달리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참 걸어가기 좋죠. 아스콘 포장된 도로를 걸으면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돌부리가 돌출되어 있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넘어져 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길에서 다시 이렇게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신앙의 무장이 있어야 할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교훈을 참으로 귀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첫째로 왜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불신했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3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믿지를 아니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믿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주 때와 장소, 시간까지 또 그 모습까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를 하는데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과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로 누가 그랬다고 하더라 하는 것하고 아무개가 이름을 들어가면서 언제 어디서 나에게 어떤 표정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도 괜찮을까요? 안 믿어도 돼요. 자기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가 언제 세상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건 믿기가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팔아서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상당히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도 틀려요. 오늘 제가 이 예배 설교 때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는데 우리가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자, 들어가서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도 해요. 근데 그 실수한 것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은 좀 신뢰가 가죠. 근데 막연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믿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오늘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이 경고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있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자기 아내와 또 세 아들, 또 세 자부와 함께 열심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산 중턱에다가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서 2장 5절에 노아는 방주만 지었던 게 아니고 오직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시간 나는 대로 사람들에게 120년 후에 있게 될 홍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산에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여러분 이제 119년 남았습니다. 이제 10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남았습니다 하면서 방주가 점점 완성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불신이 저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멸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롯에게 천사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너희 가족만 구원하지 말고 네가 아는 사람들 다 데리고 이 소돔성을 탈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롯이 한밤중에 급하게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딸들과 결혼 약속한 사이될 2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경고를 경고로 받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합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반대로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하니까
다들 회개합니다. 이방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니까 그 말을 두렵게 여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건강 얻지 못하죠.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뭐 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병이 더 중요해집니다. 나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의사가 나 겁준다. 내 마누라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었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중요하게 들어야죠. 그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죠. 믿어야죠. 그래야 내가 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각종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혹은 공사장의 안전사고 조심하라고 등등 경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조심해야죠. 당연히 조심해야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고나 재난을 놓고 볼 때에 경고를 무시해서,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마 합니다. 그러다가 설마가 뭘 잡는다고 그럽니까? 사람을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고가 천재지변 같지만 천재지변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럽니까? 대비하라고 그러죠. 조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경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인재였습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걸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지 않고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기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런 말씀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또 근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왜 제자들이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고난 때에 신앙 지킬 것을 지금 당부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말씀은 과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역을 친히 목격한 제자들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불미스러운 그런 실족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넘어지게 된다. 나를 버리고 너희가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이 고난 속에서도 내 경고를 잘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지키는 가운데 나중에 갈릴리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를 만날 장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라도 나를 버리고 넘어져서 나중에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야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 거기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얄궂은 대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 혼자서 주님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나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는 예입니다. 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혼자 영적 교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넘어져요.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나도 믿음 연약해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교만 속에서 잘못된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를 드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교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꾸 나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돼요.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겸손 가운데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넘어진다면 나도 뭐 할 거라고요? 넘어질 거라고 조심을 해야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걸어가는데 저기서 걸어가는데 한 100m쯤 앞에 걸어가는데 갑자기 팍 넘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지점에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그 지점에 갈 때 뭐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죠. 좌우를 살피면서 조심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에 대해서 전혀 조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멍청하게 넘어졌어도 난 안 넘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한눈 팔고 간다면 나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넘어지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치열한 왕위 쟁탈전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사실 왕위 계승 서열을 놓고 보면 그렇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자기 형 압살롬이 왕위를 탐냈고 아도니아가 탐냈고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랐을 때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내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아들이다. 내가 왕위를 이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이생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잘 만나서 왕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왕이 올랐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일반 백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잘 만나서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이 오르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 선악을 바로 분별하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죠.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다 허락을 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부강한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해지죠.
이방 여인과 혼인 정책을 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자꾸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나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라 생각하고 겸손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부강해지니까 점점 교만해지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안 듣죠.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시아가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우시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힘입은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시아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덤빕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젊은 제사장들 80여 명을 거느리고 그 앞을 막습니다.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벌컥 화를 내잖아요. 나는 특별한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는 이마에 나병이 생겼고 성전에서 곧바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교만이 저를 망하게 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탁소에 가면 뭐가 많을까요? 세탁소 가면 뭐가 많아요? 그거 다 가르쳐줘야 합니까? 세탁소 가면 뭐가 많아요? 세탁물이 많아요. 다른 말로 세탁소 가면 뭐가 많아요? 옷이 많죠? 옷이 많으면 또 뭐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세탁물 맡기고 세탁물 찾아오면 거기 딸려서 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딸려와요? 옷걸이가 딸려와요. 옷걸이 다시 돌려줍니까? 아니면 세탁소의 옷걸이는 계속 줄어들까요? 옷걸이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세탁소의 옷걸이는 계속 보충이 돼야 되겠죠? 아이고 어렵네. 이거 설명 다 하려니까. 한 세탁소에 옷걸이들 많이 있는데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새 옷걸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세탁소에 고참 헌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새 옷걸이가 다른 옷걸이를 보면서 자기는 새 것이니까 좀 우쭐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옷걸이가 아니 왜 우리가 옷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시죠? 라고 이제 신참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 옷걸이가 고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옷걸이도 어떤 옷걸이는 운 좋게 비싼 밍크 코트를 걸었던 옷걸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옷걸이는 다 낡은 작업복을 걸은 옷걸이도 있었겠죠. 그러면 비싼 옷을 건 옷걸이라면 그 옷걸이가 특별합니까?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비싼 옷을 걸고 있었다고 해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그런 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짤막한 이야기는 오늘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 어떤 경우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력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빌보스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고 주님 나라 사역에 같이 헌신될 수가 있어요. 자꾸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는 남보다 낫다고 여기게 되면 절대 하나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 위해서는 우리에게 잘못된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신앙을 지킬 수 있어도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는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런 잘못된 스캔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결심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자, 3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구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지금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이제는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린다고, 제자들이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내 말을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얘기한다. 내 말 과장도 아니고 내가 너 겁주려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죠.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죠. 더구나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이라는 이 시간은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 동트기 직전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거든요.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도 경쟁심리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군중심리가 저희를 지배한 것이죠. 저희는 사람의 연약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된 장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이 결심하면 다 이룰 수 있습니까?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정신일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졸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혹시 조시는 분들은 커피도 마시고 오고 5만 가지 준비를 합니다. 사탕 가지고 가가지고 또 사탕 먹고 혼자만 먹으면 좋겠는데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또 옆에 사람 줘요. 또 뒤돌아보면서 줘요. 아, 이게 혼자만 드세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잠이 와서 그런데요. 커피 마시고 왔는데도 잠이 온대. 어쩔 수 없죠. 예? 아, 그 잠도 못 이기잖아요.
아니, 공부 잘하겠다고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노력하지만 다 잘합니까? 안 되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담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도 마귀의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내 결심을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혀를 깨물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일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씀,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가운데 아무 도시로 이주하여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꾸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맘만 먹으면 할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제가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주 설명을 했어요. 예. 드리키에 가면 바울 기념관이 있어요. 다소에 가면 바울의 고향이죠. 근데 거기에 바울이 전설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는 160cm가 안 되는 아주 작은 키. 머리는 벗겨졌어요. 대머리. 거기다 코는 메구리코. 눈썹은 일자 눈썹. 또 눈은 부리부리해. 다리는 안짱다리. 그리고 몸은 아주 탄탄한 땅꼬마처럼 생긴 몸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의지가 강한 사람 같은 인상을 줍니까? 아니면 나약한 사람의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 뽑아가지고 한번 볼까요? 인상 자체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예? 또 한번 결심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보통으로 열심히 아니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순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아주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성도들이 바울을 막 말립니다. 가는 것마다 막 붙잡고 울고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속상해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고백한 말씀이 뭡니까? 6절부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뜻하는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제일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 순서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독주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짐이 되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에요. 내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졌어요. 이제 내 마지막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순탄한 길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가지 못할 길을 달려온 사람이에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을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방문할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가서 겨울을 지낼 테니 내가 겨울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 만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테니까 너희가 내 여비도 충당해 주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주로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계획을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라며 주께서 허락하시며.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지만 내 의지대로, 내 결심대로, 내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의 약함을 고백해요. 내 결심과 내 계획을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절대화하니까 무너져요. 내 결심을 절대화해요. 내가 마음먹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옛말에 그랬어요. 말로 떡을 하면 온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말로 떡을 해요. 말로 떡을 하면 여러분들 다 떡 먹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다 떡 먹을 수 있어요. 다음 주는 무슨 날? 추수감사주일 날.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 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공신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떡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제일 크게 줘요. 하잖아요. 떡 줘요. 예? 근데 말로 떡을 하면 온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그랬거든요. 말로 약속하고 말로 장담하고 그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험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사자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작심삼일. 누구 얘기일까요? 나 자신의 얘기죠. 그렇죠? 예, 또 다음 사자성어 볼까요? 용두사미.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욥기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런데 현실은 내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새해 첫 주 내 시작은 심히 장대하였으나 이제 11월 되니까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또 다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새해 첫 주 이렇게 결심했는데 벌써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도 앞에 여러분 아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아멘 하셨잖아요. 시작은 심히 창대했으나 나중은 심히 미약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결심, 내 다짐, 내 계획 우리가 절대로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돌부리에 걸려서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절대 잘못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힘입어서 넘어지는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전해지는 교훈입니다. 무서운 박해 시대입니다. 두 성도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형을 기다립니다. 둘 가운데 한 성도는 두렵다고 그래요.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나에게 근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를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있었던 다른 성도가 뭐가 두렵냐고,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냐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옆에서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부인할까 두려워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믿고 또 천국의 영광을 믿는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은 부인하고 살아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지는 이 전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근신하고 조심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떤 돌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넘어가고 피해가고 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의 부활과 영생과 구원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한 형편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따라 찾으러 넘어졌던 우리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믿음의 자리에 또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 또 주를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다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까지 우리가 잘 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성령의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